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브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그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고등학생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같이 시험 기간 내내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봅니다. 성적표가 나왔는데 제가 잘하는 편이었을까요? 못하는 편이었을까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모여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보다는 성적이 제가 현격히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똑같이 모여서 같은 시간 안에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왜 쟤네들은 점수가 이렇게 좋고 나는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사실은 좀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똑같은 시간,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공부했는데 내 점수가 더 낮다라는 것이 조금은 속상했지만 아이고 뭐 내가 좀 머리가 나빠서 그렇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을 앞두고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합니다. 아, 그래, 식당을, 내가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하니까 식당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퇴직을 한 후에 잘 되는 식당에서 오랜 시간, 그래도 1, 2년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음식을 만들고 재료는 어떻게 가져오며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손님들이 오는 겁니다. 아, 내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길 건너편에 새로운 식당이 하나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는요,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번호표를 기다리고 대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손님들이 많은 겁니다. 무슨 음식을 하는가 한번 맛을 보았는데 내가 만든 음식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아무런 마음 없이 그래,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야 라고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아니, 저 식당은 뭐가 특별하길래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모일까? 이런 마음으로 약간은 시기하는 마음도 들 수도 있고, 또는 아, 그래, 저렇게 저 식당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으니까 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을 만나보아서 한번 배워봐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눈을 크게 뜨고 저 식당 잘 되나 보자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삭의 경우가 그러했는데요.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또한
많은 것을 소유한 상태로 살고 있는데 그가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에 가서, 낯선 땅에 가서 농사를 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삭이 그냥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부자. 그런데도 그 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양과 소떼가 늘어나고 있고 종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부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뭄을 피해 블레셋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서 농사를 해서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것,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압니다. 왜 그가 그렇게 그가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부자가 되었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농사 기술이 탁월한 것이 아니고 그가 키웠던 양과 소가 특별한 종류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꾸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똑같은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비슷한 지역에서 풀을 먹였습니다. 가축에게 풀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곡식과 이삭의 가축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소득과 그 가축은 예전과 동일합니다. 그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26장 14절 하반부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이요, 이삭이 처음 왔을 때 이삭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래도 이방에서 온 사람인데 그래도 그를 지켜주어야지라고 하며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이삭이 너무나 부자가 되고 그의 종들이 많아지자 두려움이 엄습했던 겁니다. 당시의 종들은요, 양을 치고 농사 짓는 그러한 농사의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종들은 무기를 들고 주인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종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블레셋 왕에게도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행여나 무슨 갈등이 일어나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이삭에게 이제 이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 그냥 몇 개의 우물을 남겨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다 메워버린 겁니다. 막아버리고 흙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양이 많아도, 아무리 곡식이 많아도, 아무리 종이 많아도요, 그 당시 근동지역에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곳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것, 마실 물이 있는 우물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물을 다 막아버린 채 떠나라. 이제 이삭은 참 큰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이미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두려워할 정도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한바탕 협박으로 그 종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비멜렉에게 가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나는 이미 씨앗을 뿌렸고 내 가축이 이렇게 많은데, 내 종이 이렇게 많은데 우물들을 다 막아버리면 어떡하냐라고 이렇게 한바탕 싸움을 벌일 수도 있는데, 이삭은 그러한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화를 내지도 않고 순순히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지금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한 일주일만 물을 마시지 못하면 탈수증으로 인해서 모든 종들이, 또한 모든 가축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물 파본 경험 있으십니까? 우물을 파는 것은요, 참 쉽지 않습니다. 어디에 물이 있는지, 그 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우물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우물을 찾는 기술자를 불러드릴까?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빼앗을까? 고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찾아갑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 손을 붙잡고 이곳이 우물이란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우물에서 물을 떠서 이삭에게 마시겠던 그 우물을 기억하고 우물이 있던 그 장소를 찾아서 갑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아버지의 우물이 있던 곳이야 라는 그 확신이 들었을 때 그 땅을 팝니다.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아버리고 그곳에 돌들과 여러 쓰레기들과 흙들로 그것을 완전히 메꾸어 버렸기 때문에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압니다. 비록 그들이 막았다 할지라도 이 밑에는 물이 흐른다. 이 밑에는 생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을 파기 시작합니다. 파고 팠더니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나옵니다. 저는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었던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슨 유산을 남길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땅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돈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세 아들에게 나누어 줄 게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어떤 책을 읽다가 유산 이렇게 상속에 대한 글을 읽다가 뭘 남길까 했더니 차 한 대, 이거 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살까?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없네요. 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달하고 이 세상 떠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생수의 근원되는 그 우물을 어떻게 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온다는 그 믿음을 이삭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의 우물,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로 가면 생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로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지동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남겨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내가 아끼던 그 선생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하면서 다시 새 힘을 얻었던 그 예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
기도의 그 기쁨, 예배의 기쁨, 참송함의 감격, 이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는요,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이전에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어야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공부를 해도 조금 더 앞서야 하고, 사업을 해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내가 잘 산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비록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비록 조금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괜찮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며 살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문득문득 전에 섬겼던 교회 50대 중반의 올드미스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힘겹게 식당에서 주방 일을 도우며 살아가셨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넉넉했습니다. 그 얼굴은 마치 세상의 회장 같은 너무나 넉넉한 표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분의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 아버지가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라고 고백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분 얼굴을 배웠는데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넉넉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로 가서 다시 그 땅을 팠더니 물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살 길을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26장 20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 파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깊이 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파서 이제 마실 물을 얻었는데 그 땅의 목자들,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 우물 우리 거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 우물은 이삭의 아버지가 팠고 블레셋 사람들이 메꾸어서 다시 이삭이 그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는데 그랄 목자들이 이삭에게 그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때 이삭에게는 그랄 목자들을 무찌를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을 그랄 목자들에게 주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호구되는 겁니다. 호구. 사람들이 나를 호구로 생각하면 어떡하나, 나를 하찮은 존재로 여겨서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나, 내가 돈 없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내가 조금 어렵다고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나, 이러한 것은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 광탄 지역에 사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서울 나가서 살면은 너 어디 살아? 그러면은 광탄 살아라고 말하면은 시골 산다고 무시할까봐 약간 자신의 출생지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내가 시골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어렵다는 것 때문에, 내가 과거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나면은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이삭도 그러한 두려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우물, 노력해서 얻은 이 귀한 물을 그냥 그랄 목자들에게, 몇몇 안 되는 그 그랄 목자들에게 주어버리고 도망하듯 다른 곳으로 가면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두려움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낌없이 그 우물을 그랄 목자들에게 주고 다른 곳에서 가서 그곳의 우물을 팔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우물이야 라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짜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내가 값없이 받은 거야 라는 것 때문에 그가 그랄 목자들에게 그 우물을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그 물질, 내가 얻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고생해서 내 능력으로 번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그 물질 헌금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이 은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우물, 하나님 다시 그랄 목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랄 목자들의 절박함을 이삭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요, 이 우물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파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랄 목자들은 이 우물 아니면 우리 양떼들 다 죽어, 이 우물이 우리에겐 절박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이 우물에 목숨을 걸고 있었던 그 그랄 목자들의 그 절박함을 이삭이 보았기 때문에 이 우물을 위해서 자신의 종들이 행여나 다치지 않도록 그 우물을 아낌없이 그랄 목자들에게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절박하게,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절박함,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아야지만 그들에게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이 땅의 것들을 양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러한 것들을 만약에 그냥 그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할 때 우리가 호구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 참여하는 그 어린이들을, 왜 우리가 그 어린이들을 그냥 퍼주고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어린이들이 곳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우리가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내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청소년들을 섬긴다는 것, 지금 한동안 없었던 청소년부 예배를 내년 초부터 시작하게 될 것인데 청소년들을 섬기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어요?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청소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기다려주며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7월부터는요, 이제 저와 아내가 먼저 우리 청소년 또래 아이들을,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신방 갈 겁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고 또한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하나하나 뿌리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우리에게 익숙한 절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절기 헌금을 모두 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청소년 사역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 작은 씨앗이, 작은 물질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사용되어질 때 그 물질로 말미암아 청소년부가 조금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우물을 양보했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창세기 26장 2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그 첫 번째 우물 팠을 때 그랄 사람들이 와서 씨름하고 우리 거라고 주장했을 때도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우물 그들에게 주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창세기 26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이 이삭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소유가 늘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구나, 이것을 흘려보내야지.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사람들,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넉넉한 마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으니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겠노라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가 우리 진지동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먼저 믿음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격이 넘칠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진지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지만 잘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동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끊어져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마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이 다음 세대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는 것은 어린이들이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들 마음속에 청소년부를 다시 시작하고 그들을 세워야겠다라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 주심도 감사합니다. 청년부가 오늘 수련회를 떠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부 수련회 떠납니다.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여러 사업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자녀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때 하나님 믿음의 우물을 파괴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